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되 선행에도 함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또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할 때 보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에 대한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어려움, 이걸 혼자 짊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게 나쁜 일은 아닐지라도 제가 반성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짐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그게 진짜 믿음의 자세고, 또 그래야 설교도 더 은혜롭게 잘 되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써 기뻐하며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기쁜 표정만을 짓는 게 아니라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나 또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로부터 우리가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과 십자가에 달리심까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또 구원받은 이의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을 은혜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그냥 부모님 때로부터 계속 다녔으니까는 또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고, 또 교회 가야 할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일단 가야 되겠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오면 좋은 일인데, 그러나 내가 정말 회개의 경험이 있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친구가, 은혜 받은 친구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직장에서 교회 가겠다 그러고 예배드릴 시간이 돼서 수요일날 교회 가겠다 그러면, 야, 주일날 가지 무슨 수요일날 또 가냐, 한 번이면 되지, 이렇게 붙잡아요. 왜? 그는 은혜가 떨어졌든지 정말 내가 그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이거나 관습적으로 내가 집안에서 믿으니까 믿었을 경우는 그럴 수 있고, 또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복적인 목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면 좋은 것이고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어서 일단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회개의 강을 건너게 돼요. 회개의 문이 열려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에서 되돌이켜보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 과정, 이게 회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각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런 이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더 많은
그 복음에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일에도 우리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그 두 번째 현상,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괜히 다가가게 되고 말을 걸고 싶고 같이 친구 되고 싶고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구별이 안 생겨요. 다니든 말든 그냥 내가 교회 가서 만나는 교인들만 우리 교인이고 친구고 성도들이고 밖에서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또 심지어는 그가 목사님이라는데 뭐 목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은혜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기도 저도 성도네, 저도 예수 믿네, 나의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고 자매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만나면은 서먹서던 관계였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막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공동체 가는 길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 그러면은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옆에 앉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 붙이기가 좀 쉬워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시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친근하게 얘기하고 내가 그분의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데 막 어려운 걸 얘기해요. 무거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줄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경험과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별로 없고 지금 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걸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옛적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 아카데미에 참여해가지고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드려보고 처음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해봤어요. 근데 신촌에 있는 그 대학의 최우등생이야. 4학년 될 때까지 다 올 A+. 아주 우등생이죠. 근데 지도 교수님이 설악산 가는데 가봐라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온 거예요. 교수님을 워낙 아주 우등생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모범생이라서 교수님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는 친구들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야,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나오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모범생이 우등생인 너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인기 짱이죠. 요즘에 젊은이들 말하면. 그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이들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보니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옛날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 그래서 또 아니야, 교회는 내가 다녀봤는데 안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왜?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지금 구원의 경험까지 오지 않았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니까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누군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아하게 되죠. 제가 일부 어려운 이웃돕기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이 공간 산마루 카페로 이렇게 길을 나가면 그 위에 언덕 위에서 웃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지나가다가 반갑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신덕교회 교우들이야. 목사님 저희 잘 압니다. 반가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체험이 없으면은 쭈삣쭈삣해요. 자기의 기쁨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편도 다 그럴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내가 그런 은혜의 기쁨이 크게 있으면 상대편이 그런 은혜 경험이 없는다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걸 다가가고 그를 격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현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보고 믿는 이들을 볼 때에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고 아주 좋아하게 되고 어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뭔가 누구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도덕적 의무가 아니죠. 내 마음에 끌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눈물이 생겨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살고 머리로만 계산하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노력했어도 노력이 되지 않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들은 어때요?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자동차 이런 것만 보이던 사람이 길거리에 어려움에 처하고 길거리에서 힘들게 노점상하고 그리고 또 그 리어카에다가 잔뜩 종이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저 차 새로 나왔네. 저거 뭐야? 이러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노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팔복의 그 영성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지고 또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한 행복, 이전에 누리지 못한 복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차도 많고 부자도 많고 좋은 집도 많은데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보이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까? 예전에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보면은 저 자식들 저거 집에 들어가고 학교 가서 공부나 하지 이렇게 되던 것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무슨 까닭에 쟤들은 이렇게 거리에서 방황할까? 쟤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는 그전에는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내가 더 잘 받고 내가 VIP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진찰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빨리 순서도 빨리 그리고 또 이 진찰을 하고 또 대화할 때 나에게는 시간도 좀 많이 내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보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암센터가 이렇게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마로 고생을 할까. 저 집안에서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큰 병원이요. 병원마다 제일 큰 병동이 뭐예요? 암병동이에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족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가슴이 열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강자지향적으로 내가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한 그래서 강한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던 것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현상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 덕에 내가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과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못났고 불행하고 나는 뒤떨어졌고 나는 상처 입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주님이 계시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바로 내가 은혜의 길이 열렸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마음이 나와 일치돼서 내 속에 계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의 현상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시선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눈이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 같은 눈으로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은혜에 비달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건 시작이에요. 그 이전의 인생은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은혜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인생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가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와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뒤엉켜 있는 거죠. 그건 영적 성장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고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오늘 주어진 2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숫자를 한 번씩 해봤어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말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되면요, 권면하고 싶어요. 죄 가운데 살고 정말 내가 보면 내 옛사람을 보는 것 같고 넌 내가 보기엔 그보다 더 하고 그러니까 뭔가 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싶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거룩한 만남을 갖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또 긍휼, 이것은 뭐죠?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뭔가 베풀고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계속되는데 11가지를 얘기해요. 왜? 선한 일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또 성령의 그 교제가 있어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사귐을 나누고 또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선한 일인데 이걸 하는데 11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쳇말로 하게 되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11가지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굉장히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행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건 인생에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고 같이 울고 싶고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누굴 권하고 싶어. 예수님을 좀 믿으면 너 잘 될 것 같아. 예수님 믿어.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반응이 뭐죠? 너나 잘 믿어.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나는 바뀌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뭔가 하고 싶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상대편은 다 얼어붙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여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갑시다. 당신은 잘 가. 당신 은혜 받고 당신 잘 돼.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해도 얘기하면 다행이게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네가 믿어서 뭐 하겠냐? 뭐 얼마나 달라지겠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진 않나요? 벌써 처음부터 고난이에요. 처음부터 광야예요. 선을 나는 행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를 한다고 우리가 해요. 진짜 위로라고 해요. 그럼 간 다음에 그 남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 편하고 저 잘 사니까 내 처지를 지가 알아. 저 잘났다고 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가지. 여기서 피할 수 있을까요? 또 혹은 어려운 사람이 와서 사랑의 위로를 해요. 그러면 저나 잘 살지. 네 꼴에 나한테 무슨 뭐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러냐. 근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위로를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우리가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오래 참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하되 절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무슨 성령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냥 휘말려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수다 떨다가 그냥 와버리면 집에 돌아서 찜찜하지요. 이거 뭐 오늘 시간만 낭비하고 뿐만 아니라 내 기분만 다 상하고 뭔가 당한 느낌 같은 게 오히려 들죠. 뭐가 꼬여요. 또 긍휼과 자비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을 나눠준 거예요. 긍휼은. 이것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좋아하죠. 그러나 또 가서 줘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줘보세요. 그러면 계속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 이렇게 자신을 해서 물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주게 되면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상하 관계가 형성돼 버려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서 이 사람은 거의 노예 의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칼을 빼요. 니까지 뭐 잘났다고. 그리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도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선을 행한 다음에 또 내가 가장 많이 도와주고 도와준 사람이 결국 나를 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증후군. 가장 사랑받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선을 오히려 당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목회하면서 늘 겪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장 많이 도우면 그로부터 상처를 받는 게 목회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기 전까지는 항상 지뢰밭이에요. 이런 경험을 얼마나 했겠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은혜롭게 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가 돈벌이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주변에 둘레 있는 사람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까지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까지 그 주의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바울과 다툼이 일어나서 떠나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다 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거고 그것은 내가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하냐?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인도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끌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하면서야 비로소 내가 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가 전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강건한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그의 서신 가운데 뒷부분이죠. 이게 목회 과정에서 아주 마지막에 그 쓰는 목회 서신, 바울 서신입니다. 11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같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신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처럼 그렇게 일치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까지 노력을 해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할 때도 긍휼을 베풀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되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에로스 필레아 이와 같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거룩한 사랑, 결국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뭘 행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나 자신의 확신과 나 자신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지하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반드시 자기 시험에 걸려요. 나중에 남는 게 뭐죠? 내가 한 게 얼만데 자기의 나를 따르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그건 목회자에게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항상 돌이켜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행하였는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였는가, 아니면 나의 확신과 노력과 나의 그 힘으로 했는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부자 같으면은 스스로 한계에 부딪혀요.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요. 또 다른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게 되면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건 무한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했을지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마치 내가 빚을 내서까지 도와줬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빚을 내서 도와준다 하면 여러분은 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 거예요. 내가 넘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넘치고 그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빚 내가지고 효도를 했다. 부모님께조차도 빚을 내서 효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미워져요. 이자에 쫓긴 날마다. 매달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같이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잘해주려고 빚을 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다. 빚을 내서 내가 고급차를 내 애인에게 사줬다. 그 관계는 깨져요. 이자 갚는 날마다 나에게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드시 묻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한계에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에서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돕거나 뭐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지치고 나면은 아유 이거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요.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다 미워져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왜?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마다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끝없는 에너지를 뿜어서 지구를 살리듯이 우리들의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사랑인데 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쪽으로 함께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것은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얼마나 쉽지 않은 관계예요. 예수 믿으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대한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뜻을 합할 것이고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고. 무슨 한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선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마음의 일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일치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는 그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며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1개씩 되니까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언제 기회에 말씀을 나누죠.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직역을 하게 되면 또한 다툼 아니라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비열한 본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비열한 본성, 이기심, 그건 뭘 말해요? 나를 근거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 긍휼을 하고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아무 일에든지 나를 근거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 은혜가 부족하면은요, 나의 확신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큰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은혜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나 자신으로부터 자꾸 근거로 하게 되면은 자식들도 다 섭섭해요. 다 섭섭해요. 전화 한 통 안 해도 섭섭하고, 그 아이가 바빠서 전화 안 하는데도 이 자식들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도 왜 이렇게 전화 한 통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처지를 살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뭐 좋은 거를 보냈는데 보내지 말래요. 왜? 지금 공부하고 정신이 없는데 우체국 가서 그거 찾아올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도 이 녀석들이 이거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바로 그거는 처음에 보내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오죽하면 우체국도 못 가는 거예요. 또 집으로 오게 되면 집에 없으니까 우체국으로 가게 되고, 그럼 그거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그 사정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 녀석이 괘씸하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애비 마음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로부터 애비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생각하고 보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섭섭함이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기도하게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주님, 무슨 일일까요?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든지, 이렇게 길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나 혹은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나를 근거로 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굉장한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힘들게 돼요. 관계가 정리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속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사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뢰밭을 설치하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욥도 시험을 겪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자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막 넘치기 시작해서 내가 그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내가 이제 성장하는 기회다. 이때부터 나는 강건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이때 어떤 공격이 있을까? 어떤 주뢰밭이 있을까? 어떤 함정이 있을까? 어떤 벽이 있을까? 어떤 고난이 있을까?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뭔가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나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주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와서 봉사하시든지 또 교회 일이 있든지 혹은 회사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채우고 나가세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포크레인 그거 가지고 공사하러 위에 올라갔는데 막 연못을 판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보냈다는 이 포크레인이 정말 진짜 좋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차에다 기름 싣고 가서 채웠어야죠. 우리가 열심히 아주 좋아서 기뻐서 막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도 그때 조심해야 돼.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꼭 그것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나날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더 성화되고 또 영적인 근육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근거로 하여서 행치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먼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경험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탱크에 가득 채우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